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0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저희가 매일매일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반 예레미야서 말씀의 마지막까지 거반 왔지요.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이 50장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대하면서 조금 쉽지 않은 것은 연대기 별로 기록된 것 같은데 뒷부분에 가보면 연대기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얘기가 나오다가 도로 뒤로 가서 먼저 있었던 왕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런가 하면 쭉 건너가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70년 뒤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는 얘기가 또 등장하고, 그래서 따라가다가 덜컹덜컹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쭉 앞으로 나가는 이런 말씀을 따라가면서 느끼게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했을까? 돌아올 건데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느끼게 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 잡혔다가 돌아오는 이 70년의 어려운 세월에 대한 것, 우리는 거기에 늘 마음이 머물러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뿐 아니라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서도 같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한 400여 년 지내면서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이 얘기만 계속 하는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그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끌고 가지는 않더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좋아했던 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이 하나님은 주로 원하시는 초점이다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참으로 바벨론에 갔다가 70년 뒤에 귀향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면 쭉 밑으로 내려가서 출애굽기 아니면 모세 오경 속에 나오는 그 부분의 핵심적 내용과 바벨론 70년의 생활 뒤에 돌아오게 되는 이 말씀을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무엇일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는 말씀을 오늘은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감람산에 왜 가셨나요? 네, 왜 가셨나요? 근데 목회를 해보면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 가셔서
사람 없는 곳에서 기도를 하시죠. 제가 영락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에 한 번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전도사님, 영락교회에서 제일 싸나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그러시는,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놀라지 마세요. 한경직 목사님 사모님이 제일 싸놨대요. 아니, 한경직 목사님 그렇게 온유하신데,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진짜로 온유하셔요. 한경직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한 번도 틀렸다, 안 된다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누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 안건은 다음에 또 다룹시다 그럼 넘어가시는, 싸우는 법이 없어요. 너무나. 그리고 교회에서 몇천 명의 교인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스마일 목사님 딱 여기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제일 싸납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려면 저녁 늦게는 누가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목사님을 찾으면 사모님이 나가서 대바라는 소리부터 지르는 거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막 질러대니까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가시는 거죠. 어쨌든 간 목회자는 기도하려고 해도 누가 찾아오면 만날 수밖에 없고, 목사님뿐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문제는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묘하게 옷이 다 흐트러진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는데, 선생이요 당신은 뭐라 하겠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시면서 땅바닥에다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건 저 혼자 상상이에요. 거기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김 집사는 남의 돈 떼먹었지, 이 집사는 남의 거 집에 말 안 하고 가지고 갔지, 뭐 이런 거 쓴 거 아닐까, 죄목을 쭉 쓰지 않았을까. 이건 저 혼자 성경은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서시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죄 없는 사람 돌로 쳐.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고 나중에 젊은 사람도 다 떠났다는 거. 제가 보면 오래 사는 게 정말 복일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많이 짓죠. 우리 여기 승진 집사님 있지만 모르긴 해도 승진 집사님보다 제가 2배 더 살았으니까 죄의 양도 2배는 더 많지 않을까. 뭐 우리 혜은이하고 따지면 한 3배는 많을 거예요. 제가 체중도 더 나가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래 사는 게 과연 복일까 하는 생각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있느냐? 이제 여인이 모르기는 해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이런 입장이니까 뭐 볼 수가 있었겠어요? 뭐 정신이 있었겠어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모르겠도 눈물 닦고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처음에는 이 말씀이 쉬웠어요. 맞아. 죄하고 싸워야 돼. 그래서
젊은 날 제가 설교했던 노트들을 되짚어 보면 죄와 싸우십시오. 죄와 이기십시오. 이렇게 썼던 게 젊은 날의 설교 노트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죄와 싸워서 이기지? 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날 더우니까 그저 목사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도 더우면 짜증나요. 목사도 더우면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화가 나요. 그건 그분하고 나하고의 의견 충돌이 아니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짜증나고 덥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람 모이는데 안 가지요. 혹시 실수할까 봐. 요즘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엊그제도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다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웬 아주머니가 여자분인데 모자 쓰시고요.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걸으셔요. 근데 자세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한 어디서 트레이닝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들여서 배운 분하고 그냥 자가로 배운 분하고 차이 아시죠? 돈 들여서 배우신 분들은 걸을 때 딱 자세가 어깨가 딱 벌어졌어요. 그런데 자가로 배우신 분들은 흔들거려요. 확실히 달라요. 근데 이분 자세가 좋으시더라. 그런데 저분 참 자세가 좋다. 그러고 보고 있는데 저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를 아시나? 그래서 이제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아시는 분인가 다 가렸으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다가 돌아올 때 인사를 다시 했죠.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고 인사를 했는데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안 보여서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마스크를 벗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안녕하세요 한 건 저보고 한 게 아니라 강아지들 보고 한 거더라고요. 자기도 개를 키우는데 개만 보면, 강아지만 보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러 나오신 분, 개 데리고 산책하러 나간 제가 거기 서갖고 별별 소리를 다 했잖아요. 할 수 없이 제가 저기 상가에 있는 성림교회 목사입니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근데 우리 남편은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니 제가 무슨 그분도 모르겠는데 무슨 남편 얘기를 뭐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중에 제가 그런데 연세가 5학년은 되셨나요? 그래. 아유 목사님 제가 5학년 9반이에요 그러시더라. 그런데 얼굴 표정은 너무 기분 좋은 표정이셨어요. 어쨌든 간 여자분들은 젊다고만 하면 무장이 해제되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죄와 싸워서 이기느냐 하는 숙제를 주고 이분을 돌아가게 했어요. 자, 이분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어떻게 이제 죄를 안 짓죠? 그러려면 우리가 죄의 원인을 좀 찾아내야 돼요. 죄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죄.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우월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죄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 우월감이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고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겪었던 기적적인 사건들은 6월절의 장자의 죽음, 이건 한 번도 인생에 못 겪어본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집집마다 큰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너희는 그 집들을 찾아가서 금은 패물을 달라고 하라 해서 가서 달라고 했어. 여러분, 노예 주제에 자기가 섬기던 사람 집에 가서 금은 패물을 내놓으시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천지가 개벽된 거죠. 그런데 장자가 죽은 그 경험 때문에 이 애굽에 잘 살던 권력자 집안의 사람들이 다 나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금은 패물을 다 줬어요. 이걸 경험했어요. 뒤에 따라오는 군대, 애굽의 군대가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잡히면 죽을 텐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서 다음날 보니까 시신들이 그 홍해바다 모래밭에 수도 없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홍해바다의 사건 뿐만 아니라 광야를 걸어가면서 먹을 것 없는 사막에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런 경험들은 정말 우리가 인생에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맛봐도 와 하고 나자빠질 그런 경험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겠노라고 시나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났는데 죽었나 비요? 안 내려오는 것.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이들의 마음은 옛날로 돌아가서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그 신이 누구예요? 금송아지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애굽의 권력자들, 힘 가진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했었던 게 금으로 만든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죠. 이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다 생각하는 그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든다. 이들의 마음 속에는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애굽에서 잘 살던 우월한 그 사람들의 잘 사는 배 아픈 마음은 버리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포위했죠.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그들이 포위한 바벨론 군대를 보면서 했던 것은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망한다. 따라가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처럼 항복하고 가야 된다 그러지만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여러분, 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외우기도 했고 그들은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몰렉의 우상에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열심을 내는 우상 숭배, 자기 애를 불태워서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열심 신앙으로 가면 안 돼요. 진심 신앙으로 가셔야죠.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너희는 이 땅을 살면서 목적과 목표를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어려워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 신앙으로 간 게 아니라 열심 신앙으로 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열심을 내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우상도 섬기면서 몰렉에게 우리 애들까지 바쳤으니 몰렉도 우리를 지켜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끌고 가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우월감이, 우월의 자랑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갑니다. 이제 여러분 얘기 하나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 누굴까요? 저는 살면서 머리 좋은 친구들을 꽤 여러 봤어요. 잘 외우는, 기억력이 아주 탁월한 친구도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 원예라는 과목을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원예는 생판 처음 보는 나무 이름 외우고 거기에 무슨 들어가는 뭐 재료 외우고 이러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친구랑 같이 놀다가 내일 시험인데 밤에 너무 늦게까지 쫑알쫑알거리고 모여서 공부한다고 그러고 공부는 안 하고 놀다가 보니까 외워야 되는데 낯선 나무 이름이 외워지느냐는 거죠. 어쨌든 간 그렇게 하다가 덮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저는 거방한 낙제 점수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 100점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어떻게 100점 맞니? 그랬더니 나는 그냥 한번 이렇게 쭉 보면 사진 찍듯이 다 기억돼. 내가 이런 놈들하고 공부를 하니 어떻게 잘해?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억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에디슨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에디슨은 난독증이에요. 이렇게 쭉 따라서 못 읽어요. 이렇게 점핑하면서 읽잖아요. 난독증에 거기다가 머리의 수학적 구조는 이진법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 십진법이에요. 그런데 에디슨은 이진법이에요. 그런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근데 에디슨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죠. 근데 여러분 아마 놀라실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왜 우리 그 학교에서 써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도 보면 진짜 가슴이 철렁하는 답안지를 써주셨는데 이 아이는 뭘 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써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이 학교에서 그런 평가를 받고 왔다고 하면 모르긴 해도 그 동네 아마 이사 가거나 아니면 그날이 장례하는 날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엄마가 아인슈타인한테 그랬대요. 아인슈타인, 걱정하지 마, 아들아.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경쟁하려고 하면 절대로 그 사람 뛰어넘지 못해. 네 얼굴이 다른 사람의 얼굴과 다른 것처럼 이 머리 구조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다르게 만들었어. 너는 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이길까? 이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두고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늘 그랬죠. 야! 너는 왜 누나보다 이러면서 이제 비교하는 거. 누나는 학교 가도 다 수행평가 잘하는데 너는 어째 수행평가에 대해서 남의 다리 같이 그렇게 생각하냐 이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많이 걸려요, 마음에. 네. 왜냐하면 우리 딸은 완전히 샐러리맨이에요. 회사 가서 주어진 일 차곡차곡 잘하고, 우리 아들은 처음부터 세상에 없는 것 만들어가는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애비가 무식해서 사업할 사람이나 샐러리맨으로 잘해야 될 사람이나 똑같이 열심히 해라 이것만. 근데 여러분, 공부도 그렇지만 신앙도 열심만 가지고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일까?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어느 어머니가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남겼어요. 이 딸아이가 대학 다니는데 졸업할 때까지 아주 성적이 좋은, 그야말로 학교에서 인정하는 그런 학생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아주 일을 잘하는 그런 직장인이었대요. 그런데 이 딸이 결혼할 생각으로 연애를 했는데 연애하다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에 안 되는 일이 있다니 이러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세상 끝으로 나간 거죠. 그렇게 세상 끝으로 나가서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책감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더래요.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죽어버리자 해가지고 자살을 생각하고 강가 다리 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뭐 기왕 죽는 거 오늘 죽어도 되고 내일 죽어도 되고 그건 괜찮은데 죽기 전에 면목은 없으니까 어머니를 만날 수는 없고 멀찍이서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죽자! 이러고서는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다는 거. 그런데 집에 밤인데 환하게, 마당에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환하게 불이 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이 켜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나 하고서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대문을 열면 여러분 삐걱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 삐걱하고 들어가는데 벌써 어머니가 대문 열릴 소리를 듣고는 맨발로 뛰어나오신 거죠. 딸이냐? 이러면서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네 엄마 나야. 딸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 근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뭐 이렇게 불 다 켜놓으셨어요? 얘야, 나는 네가 집을 나간 뒤에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불을 끈 적이 없어. 네가 돌아오면 불이 꺼져 있으면 들어오는 게 힘들까 봐 네가 떠나 있는 동안 집에 불을 이렇게 켜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집시다. 십자가를 지는 삶,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 뭘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은 주님께서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또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70년의 포로 생활, 400년의 포로 생활, 하나님은 버리고 남을 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추적하시고 따라오셨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시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에게 용서를 주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치 아니한 것처럼 너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예수님처럼 너희도 끝까지 길을 걸으라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끝까지 포기치 않고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